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담감이 들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드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친구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현재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갈등도 적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작게라도 부모님과의 갈등이 없었던 가정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저희 가정도 대민이와 저의 갈등이 서서히 벌써부터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부모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이 크든 작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자녀들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보다는 오히려 잊어버리거나 끊어버리고 싶은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정서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상담 등의 분야가 각광받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거는 최근에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는 최근 십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격하라? 네, 그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고, 도저히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모님은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되게 큰 존재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줄 수 있는 큰 버팀목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큰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서서히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완벽한 존재로 여겼던 부모님에게도 허점과 허물이 존재한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이 서서히 커져갑니다. 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같이 내려가요.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이런 허물, 이런 허점의 모습을 보아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삶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관계잖아요. 많은 시간을 같이 지켜봐야 되는 관계니까 이게 더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완벽에 가까운 존재로 내가 부모님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씩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반작용으로 더 많은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앞서서도 말했듯이 부모님은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해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라는 이름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이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감정으로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모든 부모님들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인생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존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어떻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지? 뭐 이렇게 무겁게 들라는 소린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쉽게 다가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히 여기다가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어리고 경제력이 없을 때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가 없어서는 안 될 위치예요. 부모님 없으면 내가 굶어 죽잖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밥을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반대로 나는 성장해서 경제력도 갖추고 홀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내가 이전보다 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난 부모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난 이제 부모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펼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전만큼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만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무겁게, 가볍지 않게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그 어떤 인물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만 썼던 그 경외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라에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떤 대상에도 경외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문제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는 너의 부모님도 경외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그 정도로 귀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잠언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님을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등불이 어둠 속에서 꺼져버린 것처럼 그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이고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계명이죠. 그러니까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계명들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설하는 첫 시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섰고 간음하지 말라보다 앞섰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앞섰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 다른 것들보다 더 앞선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되게 유교적이신 분인가 봐요. 되게 조선시대의 하나님인가 봐요.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냐고. 그쵸? 정말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없어서 잘 모르나 봐.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셔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나 봐. 근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되게 부모님만 챙긴다, 되게 부모님만 생각하고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장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부모님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하나님 부모님 챙기시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너의 삶이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이 풍성해질 거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10계명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부모님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계명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행복해지는 걸까? 왜 행복해지는 걸까? 첫째로, 오랜만에 해볼까요? 첫째, 기억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원래는 장자였던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장자권, 축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요. 속여서 자기가 에서처럼 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에서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바로 축복을 먹튀해요. 먹고 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에서가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축복을 달라. 내 동생이 아버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버지 축복이 뭐길래? 그냥 아버지가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당장 돈이 막 땅속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길이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말씀은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나 너의 인생을 축복해. 이렇게 목사님도 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축복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거에 목숨을 걸까 싶어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에서는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서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 연약할 때부터 먹고 자라고 그 육체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게 돼요. 이 땅에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인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예요. 이 말은 연결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리고 나누어서 내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더 공경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되기 때문에, 너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네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라도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에 이룰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거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를 행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부모라는 위치예요. 잠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르칠 교육적 권한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부모님들을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미리 먼저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의 나이대를,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를 역전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 먼저 앞서서 먼저 걸으셨고 먼저 살아보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후배가 있어. 근데 이렇게 후배를 봤는데 막 학점 관리를 안 해. 그리고 막 맨날 막 띵가띵가 막 놀아. 막 이렇게 너 어디가? 너 이렇게 과제 해야지. 너 내일까지 과제 제출인데. 몰라요 선배. 어떻게든 되겠죠. 막 이러면서 가. 그러면은 막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쟤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쟤 나중에 저러다가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가 그 시기를 지나보니까 그때 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먼저 해본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조언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막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고. 저 선배, 완전 약간 좀, 잔소리가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또 부모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야, 너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대학도 안 다녀보셨으면서, 대학생 생활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삶이 긍정적 교사가 되든 부정적 교사가 되든 그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그 부모님의 인생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아,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대해, 그러면 이런 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고 또 제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인생의 무게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에 명과 암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밝은 면만 있겠어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과 암을 우리가 양면 모두 다 부모님의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원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는 이런 실수를 했지만 얘네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부모님의 인생에서 정말 배우는, 그리고 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세 번째,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 친할아버지는 젊으실 때 돌아가셨어요. 30대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젊을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할머니가 혼자가 되신 거예요.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을 혼자서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여기 옆에 있는 강진에 있는 가우도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최근에야 흔들다리가 생겼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고깃배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완전 섬시골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까지는 이제 전라남도 강진 읍내랑 그다음 가우도로 오가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후로도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가우도를 내려왔어요. 한 번 내려오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 넘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다 통틀어서
방학 때 어디 다른 곳으로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방학 되면 가우도. 방학은 가우도야. 막 다른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시골이 바다여서 너무 좋겠다. 날마다 방학 때마다 막 바다로 놀러 가는 막 그런 기분이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랑했거든요. 우리 시골이 막 그렇다고.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집은 방학 때 다른 집은 그렇게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런 여행 한 번 안 가고 맨날 할머니 집이었을까? 여름방학 되면 할머니 집, 겨울방학 되면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서 오면 개학. 매번 이랬어요. 왜 이랬을까? 근데 어릴 때는 당연히 방학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크고 나서 제 어머니를 보면서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어머니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경기도에서 가우도까지 오세요. 와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할머니한테 뭐 반찬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읍내에 같이 나가서 뭐 쇼핑도 하고 이렇게 꼭 한두 달에 한 번씩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다니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막 자주 교류를 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나한테 살아있는 교육이 됐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간이 나면 월요일이나 이럴 때 아니면은 평일에 퇴근하고 나서도 가우도에 갔다 와요. 가우도에 가서 어차피 지금은 다리가 나아졌으니까 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증손주도 보여드리고 대민이도 보여드리고 간식거리도 사다 드리면서 다녀와요. 또 저희 아내에게도 고마운 게 또 그걸 되게 좋아해요. 같이 가는 걸.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머니 댁에 시간을 내서 지금도 다녀올 수 있는 건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자랐던 부모님의 모습,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고 자주 연락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표정이 불편한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은 근데 맞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옛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젊으실 때는 농사라도 도우실 수 있고 손주들이라도 봐주실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나이가 드셔서 안 되니까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그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님을 지게에 지고 가가지고 산속에다가 버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불효막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머님을 지게에다가 딱 지고 가서 산속에다가 딱 내려다 드리고 말이 내려다 드린 거죠. 버리고 그러고 왔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뭔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뚝딱뚝딱 뭔가 만들고 있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저도 아버지 나이 들면 산속에 아버지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때 쓸 지게 미리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극진히 공경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옛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나에게 연락을 자주 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하세요. 그럼 돼요. 나에게 자주 찾아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 돼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랑 아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저는 학을 떼요. 부모님 이야기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없는 분들 셈 치고 살 거니까 뭐 더 나아질 것도 없어요. 이런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라고 결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증폭시켜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 쓴뿌리가 어디 가겠어요? 어디로 가죠? 그 쓴뿌리가 부모님에게 가나요?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갑니까? 그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는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쓴뿌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 경험을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이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제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엄마는 맨날 야, 너희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그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벽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독립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지금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이제 아버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도 이제 또 많은 부분을 이제 또 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교수님 앞에 가면 쩔쩔매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 교수님 앞에 가면 쩔쩔매지. 그러면 교수님 앞에서 다리 뭐 이렇게 뭐 편하게 뭐 이렇게 쫙 누워있냐? 이랬어요. 근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 앞에 가면은 너는 안절부절 못하고 막 표정이 너무 굳어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왜 그러지? 내가 그 교수님을 어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뭐 이렇게 크게 뭐라 한 적도 없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특정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들한테 제가 다 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든 교수님이든 뭐 그냥 뭐 다른 분들이든 그 나이대의 분들이 다 관계가 다 어렵더라고요. 맺어지지가 않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나이대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그 쓴뿌리가 내 삶에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구나.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그 뒤로 이제 기도하고 그 뒤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배우고 저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나이대 분들하고도 관계 맺기가 굉장히 편해요. 내 삶이 치유된 거예요. 쓴뿌리가 뽑혀나간 거예요. 내 삶의 행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근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에게까지 그 쓴뿌리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자매들도 이해하겠죠. 군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쓸데없이 막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후배들이나 후임들 들어오면 안 괴롭힐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해요. 당했던 사람들이 더 해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마음밭에 미움에서 자라난 쓴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게 미움의 열매밖에 없는 거야. 그게 계속 대를 이어서 전달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쓴뿌리를 전달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쓴뿌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대에서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그 쓴 열매가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문에 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느냐 저주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느냐 이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에 달려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린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돼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되겠어요. 저는 공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엄마 아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내 눈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루빨리 떠나서 독립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들이 약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왜 저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부분들이 내가 기도하며 채워야 할 부분이구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채워야 할 내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저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내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